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원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높이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며 가이사의 정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의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에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에어컨이 좀 추운 것 같죠? 어떻게 괜찮아요? 좀 껐다가 다시 가면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 한번 예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후기 사도 시대에는 신앙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정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문서로서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더더욱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영과 육을 나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켰어요. 지금 마치 신천지가 자꾸 성경을 왜곡하니까 교회의 본질이 자꾸 흐려져요. 그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후기 사도 시대에 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글로서 신앙 고백을 하자. 그렇게 정한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거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에 걸로 한번 읽습니다. 사도신경. 자, 읽습니다. 한번.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사도신경 내용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아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나쁜 놈이라는 것이. 빌라도는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이름이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이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욕을 먹는 사람이 됐어요. 마치 이완용처럼 한국 사람에게 이완용은 누구의?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같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빌라도가 죽인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빌라도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과로 예수님을 죽인 이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어요. 자,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치면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있는 지금은 이제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 소피아 성당에 여기 이게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도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화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 프라시우스를 계승하여 유다 총독이 된 나를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직위를 인수하였고 큰 연회를 베풀 것을 명하여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부하 직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한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생략.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실로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군중에 둘러싸인 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서 선체로 군중을 향하여서 조용히 연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라고 누군가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30세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이 평온한 얼굴을 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땅에 군주여 하고 예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주러 왔습니다.
나는 가이사랴 아우구스토가 로마 세계에 평화를 주던 날 그날 태어났습니다. 핍박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예상하고 있으며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핍박을 잘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이 빌라도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총독 빌라도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독으로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늘 취해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정치인이 그런 모습이듯이 이 빌라도 역시도 다른 사람 앞에는 좀 자신의 이치 때문에 좀 거만스러웠어요. 때로는 교활한 모습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빌라도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뛰어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우석 형제하고 신유동 형제에게 다겜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왔어요. 오늘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빌라도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또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총독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고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사형에 처할 만한 범죄를 예수님이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소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들에게 끌고 왔는데, 근데 정작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와서는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이 뭐냐면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지칭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가이사랴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것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저는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총독 빌라도가 1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인들의 고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를 죽이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곤란하게 생겼어요. 난감합니다. 이 잘못 판단했다가는 정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더더욱 대제사장은 6월절에 세계 곳곳에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을 매수해서 데모라도 일으키듯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던 거예요. 빌라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구호를 외친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당히 채찍질해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람이 겁먹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한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골목을 가고 있는데 골목 저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막 그냥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치 않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 없이 가다가 자기가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을 돌려가지고 반대방으로 막 자기도 죽으라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자신도 몰라. 그냥 겁났어. 네. 또 한 번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어요. 아이가 혼자 방에서 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를 놓아주니까 아이가 너무나 좋아해요. 강아지를 2마리, 3마리 놓아줬어요. 그때까지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를 10마리 이상을 막 놓아주니까 애가 기겁을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많은 숫자가 모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가 많은 청중들이 몰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구호를 외치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대 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이 소요 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자신은 또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 무리들이 흥분해서 총독의 간저로 뛰어들어오면 잘못하면 자신의 신변도 위협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사람이고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어요? 스리랑카에서 소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 궁에 쳐들어온 시민들이 대통령 궁의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고 그 어디에 잔디밭에서 놀고 있고 또 헬스방에 가서 헬스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통치자에게 이러한 소유는 최악의 상태일 겁니다. 더더욱 식민지 사람들이 총독의 간저로 뛰어들면 자신은 첫 번째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민족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종교로 하나같이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민족이에요. 잘못 건드렸다간 이게 할을 당하게 돼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은 똑같이 보고 아니 그 이상으로 보고 해. 한 사람 죽이면 그냥 2사람 죽이고 걔는 미사를 쏘면 더 많은 미사를 쏘고 이게 그 유대인들이에요. 자,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이 빌라도는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랜 정치를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발이 긴장을 해서 이게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맨 처음에 그렇게 놀랐다는 것이에요. 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되고 또 이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자신이 지위를 잃어버릴 게 생겼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묘책이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는 제수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랴? 유대인의 왕 예수냐? 아니면 강도인 바나바냐? 누구를 놓아주냐?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선한 선생님 그리고 랍비 선지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 입장에선 더 난감하게 되었어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청중들의 생각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니까 이게 더 난감하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자, 12절. 자,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된 게 내 인생이 아니야. 무엇이 최선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 최선입니까? 내 삶에 찾아온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 생각, 내 계획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 돼야 돼.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참신앙은 뭐냐?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참신앙이에요.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참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 권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빌라도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모른다고, 내가 못 들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뭡니까? 너의 죄보다도 나를 너에게 넘긴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 없다는 게 아니라 너도 죄 있다. 빌라도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도 죄 있다. 근데 너의 죄보다도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빌라도의 삶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독의 자리에서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빌라도에게는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갑자기 뛰어들어와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선물을 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신임 좀. 알겠어요? 이거 잘 알겠어요? 그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큰 선물을 줘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힌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또 어떠한 문제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고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는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에 찾아와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아니,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학식이나 재산이나 권세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내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빌라도의 고민이 뭡니까? 예수님과 짧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보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어. 어느 날 다계문을 통해서 훅 하고 내 삶에 들어왔는데 다계문을 보니까 별볼 없는 것 같아.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의 모습으로 오셔요. 죄인의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가난한 전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한상적으로 좋은데 만약에 내가 천국을 택하게 되면, 예수님을 택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슬그머니 예수님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복음의 소식이 신선하고 새로운 영역이긴 한데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귀찮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슬그머니 예수님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11조를 드려야 되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말이죠.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 중에 원래부터 내 것은 무엇이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원래부터 네 것은 뭐냐? 라고 물으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네 생명을 취한다면, 네 생명을 걷어간다면, 너의 건강을 걷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누구 것이 되냐? 라고 주님 물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응? 결국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신앙의 모습은 내게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내 것을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구나.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노력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물을 떠오게 했어요. 그리고 물이 앞에서, 사람들 청중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앞에 물을 떠나놨어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다. 난 관계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인데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나 책임 없어. 너희들이 책임져. 자,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나는 무죄라라고 선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해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데요. 어느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퐁퐁퐁. 나는 나는 십자가가 그냥 이 모양인지 알았는데 이 십자가가 나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이것이 이해되면서 그 자리에 펑펑.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있었지만,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해돼야 돼요. 자, 이 빌라도의 태도와 생각은 나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재수 없어서 걸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여기 안 들어왔는데 재수가 없어서 내 죄가 걸려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으면 된다라고 이 빌라도는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저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양심의 저울이 알람을 울릴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무죄하다고 무죄를 선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고민 끝에 반석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반석이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권위가, 총독으로서의 권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손상된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굳이 앉지 않아도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렇죠? 재판석에 안 앉아도 빌라도는 총독이고 그의 말은, 그의 결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석에 앉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도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빌라도의 권위는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또 유대인들을 동원한 이 대제사장들은 이 동원된 이 숫자만 믿고 총독의 권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까지는 이 총독 빌라도는 무력으로 다 모든 일을 해결해 왔어요.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만큼은 무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았는데 이 재판석에 앉았다고 한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의 고민은 진리를 선택할 건가? 현실을 선택할 건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재판석에 앉아서 진리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려 하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쁨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진리가 열렸다는 것이.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세계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된 것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고민은,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고민이 내 고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